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삶을 고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의미죠. 문제의 연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삶을 광야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언제 파도가 불어닥쳐 배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바다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죠. 삶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참 쉽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고통의 바다, 고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연속, 고통의 연속인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도전, 끊임없는 이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삶의 문제와 고통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올림픽을 나가는 사람이 그 전에 충분한 훈련이 없이 그 경기에 나아갔을 때 그 경기를 그 중압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연속, 고통의 연속인 이 삶에서 우리가 이 문제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훈련을 받는 일입니다. 훈련. 이런 과정이 없이,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 이 훈련을 회피하거나 도피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심지어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과 분노, 두려움, 배신감, 초조, 절망 속으로 던져넣는 다양한 종류의 파도와 바람, 공격들을 만나게 되죠. 어디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와 같은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 모든 고통과 문제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장,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성장 또는 이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를 직면했을 때만 자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회피하면 절대로 우리의 정신과 영성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성장하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파도를 직면할 때, 그 파도와 부딪힐 때, 우리에게 달려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때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성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그 문제를 한번 이겨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있어? 또 도망가. 또 와? 저기로 가. 그래서 또 메뚜기 컴플렉스에 메뚜기 여기저기 뛰어다니잖아. 무서워. 짜증나. 평생을 뛰어다니다가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을 낸다. 그래서 이 고통과 또 삶의 여러 도전과 문제들을 통해서 열매와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환영할 것을 격려합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도전과 위기와 절망과 다양한 바람과 파도가 사방에서 물어닥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오고 더 강한 용사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통을 두려워하고요, 가능한 문제들을 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또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대하며, 문제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문을 닫고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그냥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죠. 또는 약물을 의존하여, 또는 알코올을 의존하여, 또는 쾌락을 의존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망각하려고도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주변을 맴돌면서 달아나거나 회피하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성과 정신을 성장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면요,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하는 그런 자유,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복음이 주는 이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놓고도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셨지만 그 화관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그 대신 우리는 슬픔의 기름을 끊임없이 바르고 있고, 그렇죠? 찬송의 옷 대신 근심의 옷을 입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직면하고 전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감으로써 우리의 정신과 영성이 건강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한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은들 그 말씀이 결국 다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이게 숨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와 고통을 피하려는 이 태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든다. 칼 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세계 3대 심리학자 가운데 하나죠. 하나는 누구죠? 프로이트. 하나는 칼 융이죠. 그렇죠, 박순 집사님. 네. 모르는 것은 우리 박순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세 번째가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3대 심리학자죠. 칼 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이로제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문제와 고통스러운 것을 피해서 항상 쉬운 길을 찾으려고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그와 같은 문제는 결국은 노이로제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경증의 원인. 그러니까 노이로제, 조그만 일에도 화들짝 놀라고, 항상 두려움과 근심이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제가 최근에 그런 증상을 좀 경험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그냥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 있죠. 이게 막 흥분이 돼서 떨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이게 심약해져서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고통보다,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보다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고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피하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어서 그 문제가 주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피하는 고통이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이로제고 신경증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이 고해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기술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기술이 무엇인가? 그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자, 우리가 그와 같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에게는 고통을 겪는 것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문제를 겪음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즌마다 허락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바람과 파도를 우리가 직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장차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그 파도를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연약하고 허약한 다리를 고침받아가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 그렇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도전과 또 위기와 바람과 파도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기꺼이 직면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는 이 노력을 방해하는 아주 큰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삶에서 얻은 특별한 감정적 또는 영적, 정신적 상처를 갖고 있죠. 이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내 마음속의 아이로 비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내 마음속의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포로 수용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이, 그 어렸을 때의 정신적, 영적 상처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어린 시절을 과거의 삶에서 얻은 그런 감정적 또는 정신적 상처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두려워 회피하려고, 무서워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기가 쉽죠.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상태를 일컬어 정신의학에서는 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이, transfer. 어린 시절 경험한 그 사건을 지금 내 현재의 삶에 투영시켜서 전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세계관이 어린 시절의 환경에는 적합한 세계관일 수 있지만 변화된 어른의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것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내 마음속의 아이, 포로 수용소 또는 전문적 용어로 전이라는 개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전이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두려워 회피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정신의학자 중에 한 분인 스콧 팩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자신이 직접 상담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30대 남자입니다.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남자랑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정신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혼할 거라고 아내가 선전포고를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가장 중요한 불만은 어떤 거냐면 부인을 질투를 해요, 남편이. 그리고 너무 아내에게 멀리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항상 거리를 두고 도무지 남편에서부터 정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을.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이 너무 직장을 자주 바꾸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도저히 나 이 남자랑 못 살겠다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애들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콧 팩 박사가 이 남자와 함께 이제 상담이 들어간 겁니다. 깊은 상담이 들어간 거예요. 상담이 들어가 보니까 이 남성의 소년기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소년기의 삶이 매우 불안정했던 거예요. 소년기에 그는 경찰과 언쟁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3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어요. 경찰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나라는 경찰하고 싸워도 괜찮지만 경찰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너무 허약해서 불러도 안 와요 요새는. 미국 경찰은 무섭거든요. 함부로 대들면 체포해요 그냥.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 소년 시절에 이 아이가 경찰하고 언쟁이 붙어가지고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술에 취해가지고 근무 중인 경찰한테 시비를 걸고, 대학은 중퇴를 하고, 뭐라고 중퇴를 하냐면 우리 교수들은 다 위선자들이야 그러면서 중퇴를 했대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교수들을. 실력은 정말 있었지만 한 직장에서 1년 이상을 버틴 적이 없는 거예요. 1년 이상 버티지 못했던 대부분의 이유는 윗사람하고의 싸움이었어요. 윗사람하고의 충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 시절이 정상적이었고 부모들은 평범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무의식 속에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부모가 자신에게 실망시켰던 그 일들을 무의식 가운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자기 생일에 자전거를 사준다고 약속했었지만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은 그의 생일을 항상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참고로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그걸 제가 몰랐다는 거죠. 깜빡 잊고 있다가 아내가 아주 친절하게 긍휼어린 눈빛으로 가르쳐줬어. 제가 그때 화들짝 깨닫고 이를 어찌할꼬. 주말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가 너무 바쁘다 핑계로 약속을 그냥 어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녀와 맺은, 이 아들과 맺은 이 약속을 부모는 쉽게 깼고, 그래서 이 자녀는 이 부모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대. 우리 부모님은 너무 바빠서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반복된 경험 속에서 이 남자는 부모님이 자기를 충분히 돌봐주지 않아서 항상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이 스카펙 박사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런 축적된 경험이 결국은 이 남자로 하여금 결국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결국은 부모를 믿을 수 없다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왜? 항상 약속을 파기하고 항상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자아이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실로 괴로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 없어. 그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괴롭다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제 약속을 안 지켜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가 없지. 생활도 점점 안정을 되찾게 된 거예요. 왜?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도 하지 않고 또 부모가 뭘 약속해도 그렇게 희망을 걸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주 겪었던 극심한 실망감이 저절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특별히 어머니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전부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부모를 믿을 수 없다, 이 인식은요 결국은 어디로 이어졌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부모는 온 세상이거든요. 다른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같은 줄 아는 거죠. 다. 왜? 우리 부모가 전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에 대한 이 실망감, 그래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사람 전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전이에요, 전이. 근데 부모로부터 경험한 부모님을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시켜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청년기에 접어들고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권위자와 계속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랑 부딪히고, 경찰하고 부딪히고, 직장 상사랑 부딪히고, 아내도 믿을 수 없으니까 아내한테도 냉랭하게 대하고. 근데 유일하게 잘해주는, 이 남자가 잘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은 자기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편안함을 느끼고 안심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맥길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다반루 박사의 상담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30대 회사원이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초라하고 못나 보여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복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는 눈을 내리깔고 마루바닥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반루 박사가 물었어요. 왜 나를 쳐다보지 못하십니까? 침묵이 흐른 뒤에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상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가 다반루 박사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땅만을 쳐다봤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었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저는 지금 의자로 박사님의 머리를 후려 쳐버리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머리는 지금 박살이 났고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눈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때 박사가 물었어요. 눈은 무슨 색이죠? 초록색입니다. 이때 환자가 박사의 눈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박사님의 눈이 초록색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환자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초록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이었다라는 사실을 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차갑고 엄한 분이었어요. 동생과 싸우면 억울하게 이 남자아이만 나무랬고 혼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한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주 때렸어요. 어머니가 불쌍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크면 아버지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상상을 항상 하면서 잠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서재에 불러다가 수시간씩 혼을 내고 때리고,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기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서재 안에 달려있던 그 그림이 초록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이 다반루 박사를 자기 아버지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전입니다, 전이. 아버지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땅만을 쳐다보면서 이 박사를 죽이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은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의 눈도 초록색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상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마음속의 아이, 포로 수용소, 전이,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적이 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정신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허락하시는 다양한 형태의 연단과 위기와 고통을 회피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마음의 상처를 그저 내버려 두게 되면 악한 권세가, 악한 마귀 영이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를 까부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요, 뭐가 끼죠? 거기에 파리가 끼죠. 영락이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날파리, 다양한 잡파리들이 그곳에 모여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와 같은 상처 또는 어떤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 그대로 방치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악한 마귀가 그것을 사로잡아 악한 권세 아래 두는 도구요 재료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도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약화가 안 돼요. 왜?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대적하더라도 먼저 이 안에 쓰레기를 제거해 가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그런 어떤 전이 현상들을 끊어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꽈리를 틀고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끊어내고 내쫓는 그런 구원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 다음에 4가지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엄중하게 자기 성찰을 지속해야 됩니다. 엄중하게, 끊임없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자꾸 이런 반응을 나타낼까? 반복적인 패턴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종류의 문제들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성찰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마귀가 그걸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의 희생양이 돼요. 그것을 성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성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노력을 하되 어떻게 그 성찰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2번째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자꾸 비추어 봐야 돼요. 지금 뭐가 왜곡되어 있는지, 뭐가 병들어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춰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착각과 오해를 갖고 있는지, 마치 이 다반루 박사를 보면서 눈이 초록색이 아니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전이 현상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아버지로 보이는 거야. 다 아버지. 그걸 몰라요, 자기는. 무의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깨어나야 돼. 그게 깨어나려면 이 아버지가 아니네. 그리고 더 나아, 사실 내가 죽이고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네. 이게 깨어나려면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습니까? 근데 이 여호와의 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질 때 능히 우리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위한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물론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치유, 이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걸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물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상처의 부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아버지의 상처, 그 아버지를 날마다 죽이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던 그 아이 안에 있던 그 분노, 그 분노에, 그 상처에, 그 고통과 아픔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돼요. 주님, 그리고 이 아픔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시편 69편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적자로부터 들은 비방과 수치와 능욕, 거기 가운데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방과 수치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고통 가운데 있는 피 흘리는 내 마음 중심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의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을 내 상처 가운데로, 내 고통과 수치와 능력 가운데로 초대하여 그분과 하나됨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를 만져주십시오. 여기를 싸매 주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서 지금 내가 어디서 피를 흘리고 있는지, 어떤 고통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전이 현상을 일으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난 끊임없이 회피하고 도망가고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지점에, 그 장소에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여기를 만져주십시오. 여기를 치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모험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험을 시도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한 남자, 부모로부터 하도 그냥 그 약속을 부모가 하도 그냥 깨가지고 부모한테 너무 실망을 받아 더 이상 난 부모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 특별히 권위자를 믿을 수 없다. 끊임없이 충돌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자,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어떤 전이 현상에서부터 그 상처와 마음속의 아이로부터 극복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의 아이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바로 그 아픔과 그 마음속의 아이를 그 아이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보다듬어 주고 치유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모험을 시도해야 돼요. 한번 믿어보자. 내가 한번 믿어보자. 지금까지 내가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이번엔 한번 믿어보자. 라며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성장과 성숙을 누리게 되고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꽈리를 틀고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미움으로 그냥 여기저기 끌고 갔던 그 흑암의 권세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권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는 다 팔다리 다 멀쩡하고요, 다 우리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지만, 특별히 오늘날 같은 현대인들은 이 마음의 불구가 너무 많은 거죠. 마음의 불구. 이게 겉으로 보면 몰라요. 왜? 다 멀쩡하고 다 잘생기고 다 아름답고 다 화려하고. 근데 이 마음의 이 병으로 신음하고 피 흘리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특별히 금요 이 철야 집회에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모든 예배,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 왔다. 이제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으십시오. 이 소식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서 나는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포로됨뿐이 아니에요. 우리 이 정신적 포로됨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우리가 믿은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머리에 쓰여진 이 모든 죄들이 다 떠나가고 화관을 쓰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치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전이죠, 전이. 역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저는 이와 같은 전이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전이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짖을 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얻고, 그래서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다 모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의 결박과 저주를 부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나음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밤, 회복되는 이 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이 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의 바람과 파도를 직면하고 그것에 삼킴을 당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타는, 밟고 서는 그런 승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